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누가 하실까? 네, 네, 고맙습니다. 누가 하세요? 네, 네, 식사님.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안경 10회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 생활 속의 실천이라고 아,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솔직히 화엄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네. 가르침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사실은. 네네. 그래서 하엄경 가르침대로 음. 저희 제가불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음.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네.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아유, 또랑또랑하게 질문도 잘하시네. 아이고, 참, 정말. 워낙에 또랑또랑한 보살님이시만. 네. 네, 화엄경은 정말 방대합니다. 제가요, 이 화엄경 강하는 걸 여러 번 이렇게 이스님 저스님 들어봤어요. 근데 한문 귀절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스님들은 그런 공부해야죠. 일반인들은 너무 어렵고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경전이거든요. 회양의 의미 같은 것도 한문 풀일 백날 해봤자 그게 무슨 가슴에 와 닿습니까? 회양은 사랑이다. 나 이렇게 정의하고. 그러니까 좋으신 질문이세요. 그럼 당장 내가 화엄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름죠. 오늘이 화엄경 공부 회양 품제 마지막 회양한 날이지만요. 다음에 또 다른 품 공부하겠습니다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눈을 뜨고 만나는 사람, 눈을 감고 잠잘 때 만나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요. 스님 눈 잠잘 때 꿈꿀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전에 항상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실과 성실을 다하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회양의 의미. 회양은 사랑이니까요. 감사니까요. 하신 꿈속에서 무서운 꿈도 막 꾸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왜? 생시에 먹은 게 꿈에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네. 기도가 짧아서 그래요.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거는 행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진짜입니다. 만난 사람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쓰고 버린 치약 껍질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하세요. 절대로 뭐냐면 명심할 게 언제 가도 말씀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선물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천성이 고와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네가 과거생에 그에게 베푼 바가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가할 때 그 사람의 천성이 악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생에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절대로 원망하거나 할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가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왜냐? 작용 반작용 항상 얘기하잖아. 인과를 항상 얘기하잖아. 우선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아무리 트릿하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상냥히 웃어보세요. 대하는 사람들마다 항상 상냥한 미소. 그 사람이 뭔가 인상이 좀 그렇다고 해서 여보죠. 그 사람이 인상이 그렇다고 나 똑같이 해버리면 똑같은 거지 뭐. 그 싸운 사람 똑같은 놈이 싸운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얼굴 찡그리고 막 그러면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상냥하게 나가면 오늘 어떻게 좀 기분이 우울해 보이는구나. 얼싸 안아주고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퉁명스럽게 대한다고 나 똑같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바보야. 화엄경 회양품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 많죠. 누가 그러면 저 자식이 왜 이럴 수 있지. 너 오늘 기분이 나쁜가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너 오늘 아주 나쁜 일 있었니? 왜 그러니? 그래서 상냥하게 이러거든요. 말도 생각도 행동도. 너 오늘 트릿하니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 관계는 악화되죠. 악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천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마다 그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더라도 나는 긍정적인 상황에 들어가세요. 왜냐? 상냥한 말이 씨가 되거든요. 아름다운 미소가 씨가 됩니다. 네. 한 차원 업그레이드. 중요한 건요, 꼭 명심하세요. 어떤 싸움이건 어떤 다툼이건 분쟁이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서 봐야지 그게 풀립니다. 똑같은 뭐라? 똑같은 존재는 싸움이 끊일 날이 없어. 내가 한 수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미운 사람 뭐라?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명심하시고 화엄경 회양품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하니 부처님께서 나의 뭔가하니 수행을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친구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고만 할 때도 이게 업장소멸이구나. 감사하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억한 마음을 쓰고 억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나는 뭐죠? 나는 생글생글 웃는 낯으로 그를 대할 때 그 사람도 그 일그러진 얼굴이 펴지게 돼 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59기 유영진입니다. 네네. 스님의 말씀을 항상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밭에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님께 질문 드릴 것은요. 네네. 불교책을 읽다 보니까 삼세 양중 인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스님 법문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그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보세요. 삼세는 뭔가 하니 과거, 현재, 미래예요. 양중인과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은 고진멸도잖아요. 네, 모든 고통은 네가 과거의 진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그래, 네가 미래 잘 되려면 지금 씨를 잘 심어야 돼. 그 고진멸도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고통 현재 결과다 이겁니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집성제 과거의 원인이라 해요. 그럼 네가 과거의 미래 찬연한 미래를 원하냐? 멸성제, 고진멸성제, 열반 니르바나에 찬연한 미래를 원하냐? 그러면 도성제, 지금 열심히 도를 닦아야 돼. 현재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지, 그지? 그러니까 현재 결과는 과거의 원인이 있고 미래 결과는 멸성제니까 미래 결과는 뭐라? 현재 짓는 대로 받는다. 인과거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처님께서 이른바 고진멸도 초전법륜 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하니까 12인연법 인과를 또 인연이란 말로 변형을 시키면서 말씀드리면서 무명연 행이요 행연식 식연명색 명색년 육년 촉연수 수연의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연노사 우비 견멸이니라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었어. 시계방향처럼 12인연법 12 이러지 시계처럼.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고진멸도를 이렇게 평면으로 했다면 이거는 돌아가는 원형. 그래서 무명으로 행을 하게 되니까 무명연 행. 이른바 말하면 무명과 행이 이른바 말하면 그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과거. 시기라는 건 뭐예요? 그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아까 말씀했지? 전생의 결산이 뭐라? 금생의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과 행, 무명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마음에 내비켜야 된다. 마음에 내비켜야 돼. 항상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내비도 안 켜고 어떻게 살자는 거야. 내비 안 켜고 자동차 갈 수 있습니까? 모르는 길을. 우리 인생이 전혀 모르는 길인데 사람이 마음의 내비를 몰라.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때려 가지고 지금 안내받고 있는데 마음에 내비켜 가지고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캄캄한 무명으로 행을 하니까 식이 뭐라? 식이 바로 영식이 동로하니 영혼이라고. 그래서 무명과 행을 과거에 인 그러고, 그 다음에 식, 연, 명색, 식이 뭐하니 몸뚱아리를 만들고 육립을 만들고, 식연, 명색, 육립이며 촉연수, 이른바 금생에 우리가 받는 걸 오과라고 합니다. 이른바 말하면 식과 12년법에서 이른바 식서부터 수까지를 다섯 단계거든. 요걸 현재의 오과라고 그래. 현재 내가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춘기니 뭐냐 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좋아하느냐? 애단계. 이게 애서부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현재 짓는 거야. 현생에. 그래서 애취유, 그러니까 7시, 8시, 9시까지 그 세 개를 현재의 3인이라고 불러. 3인. 그래가지고 10시, 11시 생연도사 우미고냄 애취유 생노사, 요건 내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고진멸도는 이렇게 고진멸도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왔잖아, 그지? 근데 이건 삥 돌면서 또 뭐냐면 과거의 인, 현재 결과, 현재인 내생, 미래, 과. 이게 똑같은 건데 말만 달라졌지 뭐지? 이게 이렇게 돌면서 3세가 뭐라? 과거, 현재가, 미래가 양중. 인연 따라서, 과보 따라서 인과가 전개된다 해서 사성제와 12년을 함께 묶어가지고 양중인과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겠지? 고진멸도하고 12년을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양중 두 가지가 포개지면서 전개되고 있다. 아까는 네가 받고 있는 고통, 과거에 지은 거다.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거, 미래 받는 거다. 이렇게 고진멸도는 이렇게 뭔가 이게 단면적으로 얘기했다면 이건 돌아가면서 시스템화돼서 삥 12시 방향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뭔가 하니 전부가 다 시스템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른바 윤회를 또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는 걸 3세 양중인과라고. 아시겠죠? 고진멸도와 12년을 같이 버무려서 얘기하는 걸 3세 양중인과라고.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두고, 자, 그럼 이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11년 차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2년 열애 끝에 결혼했고, 둘째를 낳고 나서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출판 편집 일이라 지금은 집에서 원고 교정 교열을 하며 아이들 간식값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라 직장까지 같은 출판사에 입사한 절친 중에 절친이죠. 인연이죠.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셋이서 자주 어울렸고 지금도 종종 함께 만나곤 합니다. 그 친구는 아직 미혼이고 지금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단골 식당에 큰애 학교 같은 반 엄마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 회사 근처라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도 남편과 친구와 셋이 자주 갔던 곳입니다. 모임이 끝나갈 때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느냐며 머뭇거리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과 제 친구 둘이서도 자주 오는데 관계가 심상치 않은 눈치라는 거였습니다. 에이 설마요 하면서 웃어넘기려고 하니 본인 눈으로 본 게 있어서 고민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라며 남편 단속 잘하라고 손까지 꼭 잡아주더군요. 조심스러운 말투와 근심스러운 표정에서 친정엄마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심장이 뛰고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둘 불러놓고 속 시원하게 물어봐야 하는 건지 뭔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더 두렵기도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지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런 유사한 일들은요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중요한 건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내 옆에 이제 앉아 있고 내 뒤에 앉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볼 때 삼세인 과경을 보면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는 것도 몇천겁 인연이랍니다. 부모 자식 인연은 만겁이라고 했고 형제 인연은 9천겁이라고 했고 부부 인연은 8천겁인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얼추 지나가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연애 거는 대상 그건 얼마나 됩니까? 살을 속는 인연까지 간다면 지중한 인연이죠. 네. 중요한 건 말씀이죠.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응? 가서 그냥 매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그냥 내 건 내 동생이 쳐버릴까? 네, 우선 말씀이죠. 네, 중요한 건 이 사바 세계는 전부 다 상대성의 세계고 우리는 전부가 다 없다라 여기 왔잖아요. 그니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별하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같이 결혼 전에도 어울렸는데 근데 뭐죠? 결혼을 하고 혼자 미혼인 여자가 있다 칩시다. 그럼 미혼인 여자들은 뭐예요? 미혼인 여자들은 이런저런 그 나름대로 상상이 있을 거고 또 결혼했지만 남자는 또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건 뭐 상당히 개연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죠. 이 상황을 파탄으로 만일에 몰고 가면 우린 또다시 만나거든요. 자, 좀 슬기로워져야 되겠죠. 이럴 땐 뭐냐면 작전을 짜요. 작전을. 그러니까 좀 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다 마음이 다치지 않게. 그런데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어떤 형태로건 간에 뭐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다 아프겠죠. 그러니까 우선 그 친구하고 그렇잖아요. 뒷북을 올려야죠. 뒷북을 올려야죠. 변죽을 친다 그러잖아. 만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혼인 그 친구 하니까. 야, 항상 말이죠. 내가 요즘에 절을 다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꿈에 말이야. 너하고 남편하고 뭐 만나는 걸 내가 꿨는데 그 꿈을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슬쩍 말이죠. 그 이상한 사람이 뭐죠? 뭐 소뚜껑 보고 뭐 자라보고 소뚜껑 놀랜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당장 뭐라? 그럼요. 꿈을 파는 거예요. 부처님 팔고. 내가 아무래도 너 옛날에 남편하고 친하고 다 친한데 근데 영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 보니까 말이야 여자도 있잖아. 슬쩍도 한 말. 너 요전에 어느 신문 봤냐? 너는 옛날에 얘기했잖아. 그건 다 정해진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난자는 말이죠. 일생 동안 딱 쓸 만큼만 난자가 딱 챙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난자를 딱딱 매월마다 나가면서 폐경이 되는 거예요. 다 쓰여지면서. 남자도 뭐냐면 여자도 무슨 뭐 폐경기 오는 것처럼 남자도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 못해요. 아기를 못 낳잖아요. 발기부전이 와버려요. 근데 만약에 무슨 남자들도 괜히 이렇게 자꾸만 방탕한 남자들은 일찍 병 난다던데. 내 안목의 친구도 그러더니 남자가 바람 피고 그러더니 당뇨 오고 고혈압 오더니 말이야 막 슬쩍 겁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완곡하게
그 남편한테도 슬쩍 한 번 한 거예요. 뭐 내가 엊그제 꿈을 꿨는데 당신하고 말이야. 이렇게 얼마인지 그렇게 나가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절대로 그냥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싸움 벌이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기세요. 내가 나를 이긴 자.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수행은 뭐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 보살님도 남편이 그렇게 뭔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 이게 내가 전생에 뭔 거 아니? 바람을 피웠던 거 다 이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같이 막 지나다 보니까 셋이 이게 전생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까운 데서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인연들은 뭔가 전생에도 얼큰어진 것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이 맑으면 누가 범접을 못하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59기 황법계승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스님께서 좋은 법문, 훌륭한 법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불교는 경전들이 많고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화엄경이 최고라고들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법화경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최초 불교 경전이야말로 불교 정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얘기. 저희가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스님의 네, 고맙습니다. 청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 말씀이죠. 무슨 초기 불교를 전공하신 분들, 뭐 법화 사상을 공부하신 분, 화엄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 이제 전부가 다 이른바 58교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기간에 따라서 어느 경전을 설하시고 어느 경전을 설하시고 처음에 이제 사라카라고 해서 처음에 법문을 이렇게 설하잖아요, 그죠? 법문을 설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기초적인 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초기 불교. 그래서 이제 와다나베 쇼군과 일본의 학자는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불교를 사고, 그러니까 직선 불교, 그다음 면 불교, 뭐 입체 불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져 가잖아요, 그죠? 1차원 불교, 뭐 2차원 불교, 3차원 불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그럼 중요한 건 말씀이죠. 최고봉이라. 아니 어린아이들에겐 뭐죠? 어린아이에게 맞는 게 최고로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을 얘기해봤자 하품만 나올 텐데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도그마에 빠져 있고 자기가 공부한 것만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바르지 못해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의 문을 여시자마자 찬연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우주에 있는 무량한 그런 중생들을 다 무량한 그냥 아까 말씀의 화엄경 무량한 대천세계 있는 무량한 존재들 그 이제 이른바 말하면 깨달음을 여는 순간에 그 황홀경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그 환희에 차서 설하시네요. 3-7일간의 법열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화엄경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제자고 뭐고 하는 개념 없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인 자기 아들 딸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을 상대로 한 거룩한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가 떠오를 때 동편에 이제 이른바 동편에 떠오르는 뭔가 해라고 말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라고 했잖아요. 너무 어렵고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범천권천이 내서 뭐 범천에 계신 분이라 해가지고 무량겁을 갈고 닦으셔서 드디어 깨달으셨는데 그냥 열반에 드시면 어떡하십니까?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니까 중생의 근기를 살펴보니까 나와 똑같은 지와 덕생을 가지고 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무명에 덮여서 업장에 덮여서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이거야. 근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도 있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서 아함경, 반야, 방등, 법화, 열반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깨달음의 문을 열자마자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중 무량한 우리가 약찬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무량한 존재들에게 쫙 설하신 게 이른바 말하면 화엄경이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에 일생 동안 많은 경전을 설하시고 이제 인멸에 가까워 가지고 설하신 경전은 이제 법화경. 그러니까 동편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봉우리는 화엄경이라고 한다면 서편에 해가 질 때, 서편에 이제 해가 질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열반에 가까우시면서 하신 경전은 법화경이니까 다 그게 뭐 최고봉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무량한 중생들에게 되게 뭐 아함경이라거나 뭐 반야, 방등, 반야, 법화 뭐 이거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경전을 뭐 몇십 년씩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초기 불교 경전. 요즘에 이제 뭐냐면 우리 한국도 간화선인이 뭐니 계속 조교정이 그걸 주장했는데 이게 뭔가 해답이 잘 얻어지지 않고 쉽지가 않으니까 전 남방에 가서 이제 초기 불교 이른바 아가마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 무슨 뭐 이른바 뭐 아함경 뭐 증이람 뭐 해가 뭐 안구따라니까야 해가지고 이제 초기 불교 저 미얀마라거나 무슨 뭐 스리랑카라거나 무슨 태국 같은 데 가서 공부해가지고 또 그 남방불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함경, 아함불교. 그러니까 아함불교는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린애들에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어린애들이 어린이는 뭐라 어른의 아버지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근데 어떤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하지. 어려운 것만 중요하고 쉬운 건 안 중요한가? 구구단은 안 중요한가? 구구단 모르면 뭐 수학할 수 있어? 그렇다고 구구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건 절대로 없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59기 최길상하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기독교였으나 네. 커가면서 스님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뜻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네. 큰 스님을 만나 뵙고 큰 가르치심에 항상 기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 수능 시험도 서서히 다가오는데 네. 저희 조카들 중에 고3 수험생이 있고 재수생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도 아이들도 한참 힘들 때인데 네. 어떻게 힘듦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요. 네.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좀 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매년마다 오는 시험인데요. 일생에 정말 수능 시험만큼 중요한 시험이 또 어떻게 있겠어요? 일단 대학이라고 한 데 들어가서 이른바 세속에서 말하면 간판이잖아요. 그 일생을 좌우하니까 참 정말 말씀이죠. 거기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정말 순발력이랄까 지혜랄까 시험장에 딱 들어가요. 시험을 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어떤 큰 시험이라거나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면 정말 대부분의 애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텐션 강한 이렇게 긴장이 딱 걸려버리면 알던 것도 못 써버리고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걸 정말 여기 강남의 모여고에서 전교에서 그냥 막 상위권을 내네요.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도 예년에 보면 그냥 들어가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 떨어진 게 두 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난 도저히 대학하고 인연 없나 봐. 고등학교 때 최우등생이었었는데. 데려와 보라 그래서 데려와 보라.
그 애가 그냥 얼굴 하얀 게 조막덩어리만한 게 그 얘기하니까 평상시에 모르겠는데 학원에서 시험 치는 건 잘 치는데 큰 시험만 들어가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뛰고 막 그냥 콩당콩당 해가지고 쓸 것도 못 쓴대요. 그래서 제가 잘 왔다.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부터 엄마 손을 꼭 잡고 꼭 당부드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방송도 마찬가지 채널 있잖아요. 채널 따라서 쫙 아까 들어온다 했죠. 아까 무슨 뭐 인도 인간의 길 축생도 뭐 방생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몸을 타고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명민함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 들으면 하늘에서 바늘을 떨어뜨려 가지고 겨자씨를 찍을 만한 명민함 집중력이 있어야 사람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몸과 마음을 이 우주는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아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정말 집중이 되고 왜 집중이 중요하죠? 집중은 하나잖아. 중앙센터 하나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집중입니다. 그럼 하나가 되면 하나의 힘이 흘러들어오게 됐어요. 채널이 열려서. 그래서 그 엄마가 그냥 어쩔 줄 모르니 눈물만 흘리고 앉았어요. 둘이 손잡고 매일 저녁마다 108배 해라. 꼭 108배 해야 된다. 잠자기 전에 꼭 108배 하고 자야 된다. 집중력이 점점 강해지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부처님의 거룩한 힘, 그걸 우린 가피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하면 가오지매력이 무슨 선몽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면 그 힘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집중력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면 하나의 힘이 뭔가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계속 왜 기도를 하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그 우샤인 볼트니 뭐 하다 보면 어떻게죠? 꼭 들어가기 전에 뭐라 성업구 뛰잖아요. 나온 다음에 뭐라 또 성업구 나오고 말이죠. 메시라거나 봐요. 선수들 보면 프리미어리그라거나 무슨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데 유럽 축구 선수들 보면 뛰고 난 다음에 꼭 뭐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선수들 있죠, 그죠? 네, 그래요. 그게 우승 같지만 우승 게 아니에요. 골 하나를 집어넣으려면 강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 문전에서 막 마크를 받으면서 말이죠. 한 방 딱 그냥 때렸는데 그냥 들어가려면 굉장한 순발력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순간적인 어떤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장악하고 계신 분은 부처님입니다. 순간이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의 총력을 다 쏟아내려면은 천상 부처님과 무슨 하나님도 좋고 다른 종교 믿으신 분들이 다른 종교 믿으신 분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선 정말로 집중력을 기르셔야 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가피가 적용하죠. 그냥 집중력이 아니라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뭐 다른 종교의 명호를 부르든지 명호 부사의지력이라 해서 명호 이름이 갖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수험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정말 말씀이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마음이 일체가 유심조잖아요. 그 옛날에 철미라고 있었는데 정말 가족들이 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엔 절대로 잠자지 말라. 그럼 교통사고가 나서 퇴근하다가 어떻게 교각을 받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사람들 대체로 보면 거의가 다 아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딴짓하고 있거나 뭐 이러면 애들이 집중력이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참 묘한 게 학교 선생님이라거나 연구소라거나 교수라거나 연구원이라거나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아이들이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같은 파동을 지닌 파장은 같은 성질을 지니까. 병아리들도 봐요. 닭장을 막 다니다가 엄마가 땅을 파고선 잠을 청하잖아요. 병아리들이 다 날개 쭉쭉 파고 들어 잠잡니다. 왜냐? 파동이 같으니까. 파장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기도하시고 특히 이런 분들은 뭐냐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 있는 분들은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또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잠자기 전에 꼭 데리고 뭐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30년 동안 입시가 싸우고 아시겠죠? 익명 게시판입니다. 스님, 저는 심한 과민성 대장 증세로 고생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생겨도 배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네, 제가 이걸 잘 압니다. 제가 이 증상이 처음 생긴 건 31살 때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동서랑 아래 윗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시댁에까지 알려져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시댁 어른들께서 발벗고 나서주신 덕분에 국내에서 유명한 박사님들의 진료란 진료는 모두 받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병원 검사만 했지만 병명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시댁에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병원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원인 불명 과민성 대장 증세,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과민성 신드롬, 이름 IBS인가 무슨 뭐라고 그러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얼굴까지 새카맣게 변할 정도로 복통에 시달렸고 고통 속에서 몇 년 동안이나 병원으로 가며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약은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토록 배가 아픈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정녕 없는지 체념하고 살아야 하는지 큰 스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전 인구에요 15% 정도, 많으면 15%, 한 10% 이상이 이런 똑같은 증세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직장에 있다가도 괜히 줄줄 새기도 하고 미치는 거죠. 자, 저도요 우리 법당에도 이런 증상을 아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고쳐드린 분도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우선 첫째로, 우선 이 과민하다 그랬고, 이 신경과민 들어보셨죠? 신경과민, 과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장청 뇌청이라 두뇌하고요, 이 두뇌하고 복뇌, 장청 뇌청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야지 장도 맑다 이런 뜻이에요. 장이 맑아야지 뭐라? 머리도 맑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첫째로 뭐냐? 신경이 굉장히 과민하고 예민하신 분 같아요. 신경 에너지가 과민하게 너무나 신경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돼버리면 장도 풀어집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뇌 주름하고 장의 주름이 대단히 흡사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두뇌에서 멜라토닌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면하는 동물들 있죠? 곰이라거나 뱀이라거나 개구리라거나 이런 미물 중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면한 그런 개구리 예를 들면 말이에요. 뱀 같은 거 보면 벌써 찬바람이 나면 땅 파고 들어갑니다. 걔네들. 10월 말이면 들어가요. 추워지니까. 뭐 잡아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1, 2, 3, 6개월, 1년에 반 정도는 땅속에 살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살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몸 안에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다량히 분비되는 겁니다. 이 멜라토닌은 호르몬 가운데서 자기하고 전기에 반응하는 그런 호르몬이래요. 놀랍죠. 그러니까 허공에 있는 자기와 전기를 끌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전기, 우리가 먹는 게 소화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기로 이렇게 승화가 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직통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게 멜라토닌이 두뇌에서 좀 분비된 줄 알았는데요, 장에서 똑같이 분비됩니다. 그게 너무나 예민하게 하고 그러면 뭔가 장에서도 그러한 어떤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신경이 과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하나 명심하시고, 대체로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고요히 두뇌를 좀 쉬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예민한 분들이 대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법당에 보면 거의가 다 아주 그냥 예민한 분들이 과민성 어떤 그런 증후군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 아니라 과민에서 오는 병들이 뭐 한두 가지 아니에요. 신경 과민도 있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불면증도 다 그런 스타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신경과 연결돼 있는 거니까 우선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고 그때 뭔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참 미묘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몸뚱아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완전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어떤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막 역해지죠. 왜냐 그 얘기 가운데 과거에 나의 뭐라 전생의 억겁에 뭐라 어떤 정보를 흔드는 정보를 건드린 수가 있어서 괜히 역해지기도 하고 테레비 영화를 보는데도 괜히 뭐라 역해지고 왜냐 연상작용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 갑자기 배가 아파지고 그러면 뭔가 정보가 관통되다 보니까 그런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번 딱 충격을 받아서 가동이 되면 그런 뭐라 걔도 계속 재방송되는 것처럼 재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섭생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뇌를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참회를 하시고 이런 다학적 이게 쉽게 잘 낫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쑥뜸을 좀 계속해 배에다 기본방 해가지고 쑥뜸을 갖다가 기본방에서 이게 쑥뜸 연구소에 오시면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집에 꾸준히 쑥뜸을 하면 우선 배가 냉하게 되면 그런 수도 많이 있으니까 과민성 대장 카드 같은 거. 그러니까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취해 보시면 훨씬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이거 아주 전 국민의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한 10% 정도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꾸준히 아마 수행하라는 부처님의 명령으로 하시고 꾸준히 자기를 좀 잘 다스려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